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또 뜻과 또 몸과 영혼을 다 모아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또 가정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한 달 9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며 특별히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내드릴 순서지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13일인데 오전 10시 45분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www.fkbcol.com 연결하셔서 꼭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광고인데요. 이번 9월 9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요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에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여러분 들을 수 있고, 또 수요일은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또 3일 동안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일날도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수요일날 저녁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꼭 드려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에 읽었던 성경 읽기표는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의 양식 9월, 10월, 11월호가 본당 문 앞에 놓여 있으니까 가져가서 매일마다 영적인 삶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는금은 체크를 사용해서 교회로 직접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교회로 오셔서 본당 안쪽 또 교회 바깥쪽에 있는 주일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16장 우리 성자의 귀한 몸 우리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새로운 9월 시작이 되었고 오늘 또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9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이 없는 성도들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또 물질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성도들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그러한 헌금의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안전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악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네 가지 마음의 밭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 하나는 밭,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마음으로 들으면 삶에서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떤 밭들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네 가지 마음의 밭 중에서 어떤 밭일까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길가에 있는 밭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에 보면 길가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을 의미했습니다. 농부들이나 마을 사람들 또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반질반질해지고 아주 굳은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들이 먹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밭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새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 즉 사탄입니다. 새가 씨를 쪼아먹듯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기 전에 그 말씀을 낚아채갑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한마디로 이름만 크리스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이 나지 않도록 적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 가지 마음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있는 밭이고, 둘째로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우리 본 말씀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돌밭, 즉 석회석이 많아 그런 곳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돌밭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없던 신앙의 싹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은혜도 받고 동의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며 화려하게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이 얕은 돌밭의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바람과 함께 나타나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이라면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쉽고 편리한 것만 원하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 쉽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옛날 청교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 크리스천에게 세 가지 적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고, 둘째는 이기심이며, 셋째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가의 밭이나 흙이 얕은 돌밭의 마음을 빨리 버려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기심이나 잘못된 생각을 이제는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 가지 마음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있는 밭이고, 둘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며, 셋째로 가시떨기가 있는 밭입니다. 우리 보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밭은 세상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세상의 유혹들의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의 밭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열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즉 세상을 향한 욕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 실제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시고서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이유 때문에 재물의 유혹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재물이 그의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물을 맘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를 맘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맘몬의 뜻이 나는 믿는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재물을 마음을 다해 의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재물이 나의 삶에서 믿음의 대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재물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재물을 인생의 전부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재물이 그 사람의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가시떨기의 밭은 아닌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 가지 마음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있는 밭, 둘째는 흙이 얕은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고 마지막 넷째로 좋은 밭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고 잘 자라서 결실하였습니다. 결실에 따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 이 땅은 어떤 마음에 밭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좋은 밭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깨달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선 이 말씀에 의하면 좋은 밭은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들은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듣고 깨닫는인데 누가복음에는 듣고 지키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오늘 5시간 동안이나 성경을 읽었습니다.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성경 5시간 읽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다고 합시다. 야, 나는 오늘 음식을 5시간이나 먹었어. 어떻게 들리시나요? 자랑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에너지를 얻어서 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밭으로,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사업장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나는 어느 밭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길가입니까? 흙이 얕은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지킴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가 또 9월 한 달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4가지 마음의 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의 밭은 아닌지, 또 흙이 얕은 돌밭은 아닌지, 또 가시나무 떨기가 있는 그러한 밭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어 순종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속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갈 때에 매일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례하는 자들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가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원서 위하여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되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하여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발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하여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COVID-19의 힘든 상황이 계속되지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한국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미국의 유정자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마치 좋은 방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의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거룩한 길,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또 미국의 위정자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또 겸손함으로 그 맡은 역할 충실히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앞으로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가 또 가정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또 좋은 밭이 되어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